해서 레위기의 암묵적인 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누고 싶은 것이 레위기는 관심이 제사를 이야기한다고 했지만 끊임없이 일상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지 못하는 짐승,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진짜 황당해요. 이 본문 보면서. 결국 그 본문을 보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요. 장어류들 일체 먹으면 안 되고요. 새우, 가재, 이거 다 안 되는 것들. 물에 있는 것들은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는데 새우가 있나요? 가재가 있나요? 뱀장어가 있나요? 다 먹으면 안 되는 것들. 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보면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11장에 있더라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게 이거 조근조근 따져볼 만도 하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거 본문 때문에 돼지고기는 어디가 해로워도 해로우니까 먹지 마라고 하셨구나. 틀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가 해로워도 해롭기 때문에 그때 먹지 말라고 하신 거라면 나중에도 먹지 말아야 돼요. 그 이후도 그 언제건 간에 그냥 안 먹는 게 최고인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약 성경에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이 구약 레위기가 말하는 부정한 짐승이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먹으라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은 어디가 안 좋아도 안 좋아. 틀린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는 절대 나쁜 짐승도 아니고 더러운 짐승도 아니고 그 다음에 뱀장어가 나쁘거나 전혀 그렇게 보는 것은 틀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11장이 말하고 싶은 건 뭔가요? 성도의 구별된 삶입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뭐냐? 뭐든 먹고 뭐든 몸에 좋으면 다 먹어도 돼. 그러면 뭐든 먹어도 다 몸에 좋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저게 설령 몸에 좋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거 먹지 않겠어요. 이거 훈련하는 것이 레위기 11장 이라는 겁니다. 요거 딱 뭐랑 겹쳐지느냐?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이랑 겹쳐져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는데 아담과 하와가 보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고 너무 멋져 보이고 너무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래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먹었더니 성질이 겁나 더러워졌더라. 그 전까지는 정결하던 사람이 선악과 따먹은 다음부터는 죄가 가득해졌다. 땡!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 따먹기 전에도 이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는데 탐욕이 생겼다라는 게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탐욕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죄 짓기 전에도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나빠서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네. 그래서 안 먹는 것. 아무리 남들은 그거 먹고 몸에 좋아도 아무리 남들은 그거 먹고 건강해졌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 이거 훈련하는 것이 레위기 11장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나빠요를 말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소고기가 좀 더 좋아요를 말하는 본문이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쪽에 줄이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먹어서 강해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로 그들의 힘을 삼은 백성.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백성. 요거 가르치는 것이 레위기 11장 이겠다라는 것이지요. 그 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먹는 걸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도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였을 겁니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걸 무슨 영적인 뭘로만 하는 것, 정신적인 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먹느냐 이런 걸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표현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거죠. 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은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성전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식탁에 뭐가 올라와 있지 이런 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또 드러내고 증언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이 있지요. 사실 오늘날에 우리 무엇을 먹고 안 먹고는 또 다른 중요한 것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몸에 좋아도 어떤 경우 우리가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기도 하고 오늘날 이제 또 그런 시대가 되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서 저는 레위기 11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구별된 삶, 돼지고기 금지가 아니라 구별된 삶이었다라는 것.
물론 고대에는 돼지고기 안 먹기로 표현된 거지만 그럼 오늘날에 우리가 고민할 건 오늘날에는 나의 먹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어떻게 표현할지 이게 우리의 고민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오늘날에 내가 하나님, 온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먹는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가? 저는 공동체와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거다 싶어요. 때로 우리 공동체가 금식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표현되기도 하는 것 이겠고요. 어떤 경우는 가령 요즘처럼 이 환경위기, 기후위기가 점점 커져가는 시대라면 내가 동물을 섭취하는 것을 가능한 한 줄여가겠다. 우리 가운데 자발적인 비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전 이런 것들도 역시 참 좋은 표현 가운데 하나이겠다라는 거죠. 요는 나의 신앙이 예배당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전영역,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이런 걸로 우리의 신앙이 표현되는 것이 있다. 그거 레위기 11장에서 배우게 되는 점 이더라라는 거죠.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이 거룩. 이거랑 비슷하지만 거룩입니다. 레위기가 제사 제도를 이야기한다 했지만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거룩. 일 겁니다. 거룩은 구별, 분리, 다름 이런 걸 의미해요. 하나님은 정말 구별된 분, 다른 분이십니다. 그렇게 다른 분이신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부르시더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구별된 존재이니 너희도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게 있더라라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살아라라는 명령이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게 레위기 19장입니다.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유명한 구절로 19장이 2절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 해서 3절부터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뭐지? 이런 것들이 쭉 다루어져 있습니다. 19장에 레위기 19장 겁나 길어요. 아마 50몇 절까지 있을 겁니다. 이 19장이 나머지 레위기 26개의 장하고 대조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잡다입니다. 레위기 1장 온통 번제 제사 규례, 5장 속번제 규례, 이 8장 제사장 위임식 딱 하나에 그게 있습니다.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19장은 농사 이야기 했다가 화목제 제사 이야기 했다가 머리 깎는 이야기 했다가 이 별하별 이야기가 19장 안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잡다. 이 완전 잡다한 별하별 규례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뭐냐? 거룩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게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가 저분 참 거룩해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레위기 19장이 말하는 거룩은 잡다한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구나.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좀 홀리홀리하신 분들 누구 보고 우리가 홀리홀리하다 그래요. 이 기도발 겁나 세고 한마디를 하면 이 성경의 깊은 진리를 말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삶도 이런 것이 뭔가 좀 신비의 아우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 우리가 홀리하다 이럴 판인데 근데 레위기 19장은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의 거룩을 말한다라는 이걸 레위기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는 가령 농사 지을 때 밭 모퉁이는 남겨라. 그 모퉁이 남겨놓으면은 그 마을에 있던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 이 사람들이 와서 그곳 추수해 가서는 그 사람들도 겨울을 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레위기 19장에 있더라는 거죠. 즉 이 농부의 거룩은 홀리홀리한 건 언제 그러냐? 추수할 때 모퉁이 남기는 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9장의 어떤 구절은 그날 노동자에게 그날 해질 때 그날 임금을 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아니 누군가를 고용한 자기 농장이나 밭에 노동자를 고용했지 않습니까? 일용 노동자 고용했다면 해질녘에 그날 하루 일 끝날 때 그날 일당을 주어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게 고용주의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뭐 요즘은 좀 덜해졌을까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는 걸핏하면 임금 체불에 저임금 노동에 너무 부당 노동 행위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레위기 본문을 가지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그 사장님들이 교회 장로님이건 목사님이건 나발이건 간에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성교헌금하고 난리법석을 떨어도 자기 회사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 날짜에 지급하지 않고 체불하거나 혹은 저임금으로 부려먹는다? 당신은 거룩하지 않다. 심지어 레위기는 거룩하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억압과 착취다. 이렇게까지 레위기 19장에 그 단어 2개가 쓰여 있기도 한 것이 있더라이지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꾸 노동자들 데리고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임금을 제 시간에 일한 만큼 합당하게 지급하는 것. 그게 고용주에게 요구되는 거지. 자꾸 자기 회사, 자기 가게 사람들 전도하려고. 그건 두 번째입니다. 훨씬 중요한 건 뭔가요? 임금을 제 시간에 그분들이 일한 것에 합당하게 지급하는 것. 이게 고용주에게 요구되는 것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안 하는 채로 자꾸 예수님 믿자라고 하는 거 부당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왜 유명한 기독교 기업 있잖아요. 이렌 뭐라더라 하여튼 이런 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 막 비정규직 노동자들 고용해서는 부당하게 하고 근데 회사 수익으로 성경금해요. 하지 마라. 그딴 걸로 성경금 하지 말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하세요. 그리고 동일 노동에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세요. 이게 저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겠다 싶은 거죠. 19장 마지막에는 너희 땅에 살아가는 외국인들도 동포처럼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이 19장에 있습니다. 이거 딱 오늘 우리로는 우리 땅에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이지 않습니까? 우리 코로나 기간 중에 다들 몇 번씩 생활지원금을 국가로부터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이걸 지급하는 것을 고려를 한다 했더니 발칵 뒤집어져서 이 포털 사이트 댓글에 세금 한 푼 안 낸 사람들에게 왜 지원금을 주냐 뭐 난리법석이 났던 것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레위기 19장은 그렇게 규정해요. 너희 땅에 살아가는 거류민을 너희 동포처럼 여겨라. 레위기의 말씀 이거 몇천 년 전이 배경이라고 했잖아요. 21세기에도 버거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한테는 세금의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레위기는 동포처럼 여겨라. 그 거류민들에게 야훼 하나님을 믿는 게 의무가 아닙니다. 근데 의무는 안 하는데 혜택은 똑같이. 이게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이더라라는 거죠. 이거 생각하면 정말 레위기는 일상을 겨냥하고 있구나. 성전 중심의 삶이라기보다는 이 제사장 중심의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일상의 전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이게 레위기가 말하고 싶은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지요.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레위기를 읽어가면은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위기는 가장 기본적인 거 겁나 고대 문화를 배경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고대 몇천 년 전에 이러했구나. 이걸 통해 법의 취지가 이 규례의 취지가 뭐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오늘날에는 이 법의 취지를 어떻게 구현하고 관찰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그럼 가장 심란한 은혜는 저런 게 되죠. 고대 시대는 이렇게 복잡한 제사를 드려야지 죄사함을 받고 구속을 받았는데 오늘날은 예수님 피로 되니 정말 주님 감사해요. 너무 아쉬운 것이 되죠. 이런 걸 통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뭘까라는 거 우리가 계속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레위기가 너무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낯설어서 고민하고 궁리하지 않으면 하나도 소용이 없는, 창세기는 고민 안 해도 그냥 절로 줍줍하게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은 그냥 읽으면 은혜예요. 딱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건 비슷하다 보니 시편은 아무데나 펴서 읽으면 다 다가오는데 레위기는 고민 안 하면 하나도 다가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 레위기가 그 점에서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의미가 무언지를 지금 내가 어떻게 살지를 계속 묻게 한다라는 점에서 전 레위기가 참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이렇게 고민하며 27장까지를 한번 다 읽게 된다면 그러면 정말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깨닫게 돼요. 내 위기를 레위기로 이게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